5월달 가정의 달, 이번 주에는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슨 특별한 권세가 있는 줄로 잘못 생각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민주화가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권위가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사람 중심으로, 즉 민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가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 속에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권을 사람은 중요시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인권 위에 하나님의 신권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권위에 대한 문제, 권위를 무너뜨리거나 또 권위를 세우는 문제는 그 모든 기초가 가정에서부터, 즉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느냐,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뜨려지느냐 하는 것에서 그것이 가정 밖으로 사회와 세상에 흘러나오는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시대가 다양해지고 또 여성들도 나름대로 직장을 가지게 됨에 따라서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인간적인 면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연약해지고 실추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지 않지요. 2000년 전, 3000년 전, 5000년 전에도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창조 원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그 원리대로 하나님은 그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유지하고 또 양육하고 가르치고 보호하는 역할을 여전히 이 시대에도, 시대가 바뀌고 아버지의 권위가 실추되는 이 시대도 하나님은 그 창조 질서대로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서 자기 자녀가 자기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권위자와의 관계성을 배우게 하시고 가정에서 바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을 배우게 하시는 같은 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얻고 배운 모든 것이 어디와 연결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그 자녀는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배운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미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알고 배웠기 때문이죠. 또 부모를 통해서 옳고 그름, 공의와 잘못된 것과 잘된 것, 선과 악을 이미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배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과 악의 기준을 배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가정의 부모를 하나님을 대리하는 부모를 통해서 이미 익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땅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세우신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가 가정에서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은
가정 밖에 나와서 뭐가 어렵습니까? 다른 권위자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왜? 아버지는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권위자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원만하게 좋게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권위자를 대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려야 합니다. 아저씨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닙니다. 그래 부르면 이상하겠죠. 근데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모델을 보였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라 하는 그 부르는 이유가 굉장히 깊고 많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은 가정에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구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의 아버지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아버지는 그렇지 못하죠. 이 땅의 아버지는 아버지이지만서도 완전하지도 않고 또 실수가 많고 또 허물이 많은 아버지입니다. 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가 무시되거나 결코 상실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를 이 땅에 세우실 때부터 이 땅의 아버지가 실수도 많고 완전하지도 않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각 가정에 그래도 아버지의 권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실수와 허물이 많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내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이 땅의 아버지에게. 어떤 아버지? 실수와 허물과 심지어는 자녀보다도 부족한 것이 많은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존경하고 부모를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아버지가 자녀보다 더 완전하고 자녀보다 더 훌륭하고 자녀에게 많은 존경거리가 있고 그렇게 해야 아버지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의 아버지에게 권위로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다른 아버지처럼 좀 온전하고 훌륭하고 실수가 없고 좀 그러면은 내가 얼마든지 나도 우리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고르반 사상입니다. 그게 피할 길을 찾는 것이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순종 안 해도 된다는 이게 자기 면죄부를 만들려는 변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죠. 그는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권위는 아버지라는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고 아버지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보이는 그 아버지에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아버지가 완전하면은 아버지께 순종하겠다. 훌륭한 아버지라면 내가 그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겠다. 그런 이유가 되지 않는 그 예가 많이 있죠. 한 예로, 자,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적인 아버지라고 말하죠. 아버지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는 그 하나님은 아무 실수도 없고 아무 죄도 없고 완전하신 아버지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해도 주지 않고 항상 사랑과 은혜와 좋은 것만 주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항상 100% 절대 진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흠모할 만한 유일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죠. 아무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버지를 모시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아버지의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공경하고 순종합니까? 아버지가 모든 일에 선만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적인 일에 대해서 항상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찬송하고 감사합니까? 그러지 않지요.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나님이 뭐 이래?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저 말씀이 뭐 저래?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나보다는 몇 수억 배 더 선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판단하고 불순종하고 밥 먹더래요. 완전하신 하나님에게도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보이는 자기 아버지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우리 아버지가 조금 더 훌륭하고 실수가 없고 좀 더 완전하면 내가 얼마든지 존경하고 순종할 텐데 그는 자기 기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녀는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는 그 아버지의 권위에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하나님, 어떤 아버지를 만나도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이런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자녀들이 가져야 될 바른 태도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또는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 가정의 이 시대에 불구하고 모든 현실의 실제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각 가정과 부모와 아버지에게 세운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질서가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 첫째로 우리는 가정에서 먼저 아버지의 권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데, 먼저 노아의 가정에 아버지의 허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당대 의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대충 사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세상이 다 타락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그런 시대에도 홀로 그 시대의 풍습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 믿음의 용장이죠. 그는 아무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경고해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의 시대 가운데 유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120년 동안 방주만 만드는 것으로 단순한 삶을 산 의인입니다. 모든 세대가 시대의 풍습을 따라서 쾌락을 즐기고 육신대로 산 그런 시대에 노아는 그 시대를 거슬려서 시대의 문화와 풍습을 역행해서 살만한 그런 심지가 굳은 믿음의 의인이었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아버지죠. 그로 인해서 홍수 심판에서 자기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구원해서 그는 아담 이후에 모두 홍수로 멸절된 그 인류의 제2의 인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 세 아들이 오늘날 전 5대주 6대양에 퍼져 있는 다양한 인종의 시조가 그 세 아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홍수 심판 때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오자마자 포도 농사를 지었다 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농사한 그 포도로 포도주를 담궜겠죠. 그래서 어느 날 그 포도주를 마시되 너무 많이 마셔서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방주에서 나와 이제 삶이 안정되고 태평세월이 될 때 영적 긴장이 풀어지면서 아마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훈련받을 때는 고난이 싫다, 훈련이 싫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훈련과 고난의 때가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때요, 또 영적으로는 가장 영성이 충만할 때는 훈련과 고난의 시기지 태평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훈련과 고난의 대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더 이상의 고난이 끝나는 이런 축복의 시즌이 오면은 육신적으로는 고난도 없고 태평성대요 평안이 되어서 좋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그때가 위기의 시대라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노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이 노아가 이런 허물과 실수를 범했죠. 당대 의인인 노아도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 노아의 모습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요, 아버지가 범하는 허물이요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이런 실수를 안 하는 아버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 의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허물과 실수가 없는 아버지는 없다는 것이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그것을 각인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의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다디 자기의 도덕과 윤리로는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아버지의 허물에 대해서 그 자녀의 태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실수 사건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아버지의 실수 사건은 자녀들의 아버지에 대한 그 중심을 시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시고 계시는 거죠. 이 아버지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각각 아버지의 허물에 대해서 세 아들의 반응은 다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세 아들의 마음 자세가 달랐기 때문에 사건을 만날 때 다르게 표현되는 것이죠. 먼저 성경에서는 함의 자세에 대해서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아들 중에서 함이 그 아버지의 허물을 아마 가장 먼저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누가 가장 잘 알고 먼저 알고 발견하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허물을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관심 있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함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덮어주려고 하거나 또 잘 마무리하려고 하기보다 그것을 보고 나와서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허물을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거나 아버지의 권위를 지키려는 마음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 그가 평소에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존경심과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아버지에 대한 그가 선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그의 반응이 달랐을 수도 있겠죠.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다른 형제들이 알기 전에, 보기 전에 조용히 덮어주고, 또 밖에 나가서 굳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뭐 꼭 말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대한 바른 자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또 권위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권위자의 허물을 드러내고 싶어 하겠죠. 그 권위를 멸시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 마음이 사건을 만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함의 이러한 행동은 돌발적으로 갑자기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함은 아버지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그 마음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실수라는 사건을 만날 때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때 드러났을 뿐인 것이죠. 속에 감추어진 것은 사건을 만날 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사건을 만나기 전까지 단지 잠복해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내 안에 어떤 사건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기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건을 만나기 전에 먼저 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왜 신앙 인격을 다듬어야 되는가, 그 필요성과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건이 없을 때는 훈련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의 차이 별로 없습니다. 네. 드러나지 않고 속에 잠복해 있으니까. 그러나 자기 속에 온전하지 않는 그 마음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날 뿐더러 그 사건을 만났을 때 드러나는 자기 행동 때문에 그것이 자기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게 만드는 것이죠. 함은 평소에는 뭐 아버지를 잘 대했을 수도 있고 뭐 겉으로는 좋은 모습으로 대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는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자기 속에 있는 실제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사람도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이 같은 사건을 보고 같은 사건을 만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함이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와서 자기 아버지가 술을 취해서 이런 허물을 보인 것을 말했습니다. 그때 그 두 형제는 같이 그 말을 받아서 뭐 수군거리고 아버지를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아버지의 옷을 취해서 어깨에 메고 아버지가 계신 장막으로 달려갔죠. 달려가서 앞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보는 모습으로 앞으로 걸어간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계신 장막의 그 수치를 보지 않고 가려주기 위해서 어깨에 옷을 메고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얼굴을 그 아버지의 하체에서 돌이켜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는 채 그대로 나왔다고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함과 달리 그 다른 형제 셈과 야벳이 아버지에 대해서 또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어떤 마음씨를 쓰며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비록 좋은 모습은 아니고 실수하는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두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해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버지의 허물을 그대로 좋게 잘 마무리하는 그런 마음씨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실수 허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보호하고
그래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려는 그 마음은 바로 그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그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간단합니다.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 가정에 부모에게 세우신 질서요,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내 생명이 길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은 아버지의 권위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바로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아버지 자신이 세운 것도 아니고 바로 아버지의 권위는 아버지의 자격으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과 잣대로 그 권위를 함부로 변경하거나 판단하거나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시고 그 권위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친히 하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눈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겠죠. 말씀만 하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관찰을 하시고 말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응답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관찰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세우신 그 권위와 자기가 명령하신 그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그를 존귀 여기고 또 그를 높이시죠. 그것이 복을 준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노아가 술이 깨었습니다. 술이 깬 다음에 자기 아들들이 자기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노아는 아버지의 권세로 자기 각각 아들들이 각각 자기에게 행한 그대로 저주와 축복을 심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아버지의 권세를 대신 나타내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각각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죠.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아버지가 그 권세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첫째, 함에 대한 심판이죠. 노아는 술이 깬 다음에 함이 그 작은 아들 함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의 아들인 그 함에 대해서 저주를 했죠. 함의 아들인 그 가나안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그 함의 자손들은 오늘날 지형학적으로 주로 아프리카와 남아라비아 지역의 그 인종들이 그들의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하나님이 미리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에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세워주신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이 부모에 대해서 행하는 자녀들의 태도에 따라 보응을 하는데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신다고 누가 말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했어. 노아가 아버지로서 그 아들에게 저주하는 것은 노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적 권세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비록 그 아버지인 노아가 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권세로 했기 때문에 그 자녀는 그 아버지 노아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함이 부모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경홀히 여긴 결과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권세는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 아들 두 아들밖에 없는 쌍둥이 아들인데도 야곱은 축복했고 그 형 에서는 저주했죠. 그것이 아버지 야곱의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은 그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고 심판한 대로 그 인생이 그렇게 되었죠. 또한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을 축복 또는 심판을 하죠. 그래서 12아들에게 각각 축복과 저주를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말한 그대로 12아들이 그대로 되는 것은 그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것이.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 도덕 일련 차원의 사람 차원의 일과 다른 모습이죠. 두 번째는 셈과 야벳에게 말한 노아의 축복이죠. 노아는 셈에게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영적인 엄청난 축복을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벳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며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이 그의 종이 되게 선포했습니다. 즉 함의 자손들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을 선포하고 셈과 야벳은 여호와 앞에 창성하며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선포하신 거죠. 셈의 후손들은 주로 시브리인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이루게 되었고 야벳의 자손은 지정학적으로 주로 유럽과 인도, 소아시아 지중해 연안 족속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세로 인해서 그 자녀 세대의 축복과 저주가 항상 연결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 노아가 그 자녀에게 선포한 축복과 저주로 인해서 그 자신과 그 자녀 세대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각자의 태도의 결과죠. 그것은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아버지의 권세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잘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시대와 여건과 현실에 상관없이 불변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가정에 세우신 아버지의 권위를 통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권위를 배워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그 자녀를 가장 축복되게 키우는 비결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부모가 잘되고 부모가 좋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이롭기 위해서 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그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축복받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매년 어버이날을 맞이해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외에 다른 말이 없을까? 그건 정말 지키기 어려운데 다른 말을 기대해도 아마 다른 말씀이 안 나올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이 있을 뿐입니다. 차라리 매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포기하고 순종하면 그 길이 빠릅니다. 각 가정마다 이 시대는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때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민족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가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세대는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 세대가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는 것을 배우겠어요? 어디에 어떻게 보이는 아버지의 권위도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어려워해서 못 배우는데 교회에 와서 보이지 않는 구름 잡는 것 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상대로 어떻게 무슨 권위를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이미 하나님의 권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 뒤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어린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한다 그러면 아버지의 권위를 배우게 해야 되고 우리 자녀 세대가 정말 자기 인생이 형통하기요 정말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먼저 순종해서 가정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을 상대하기 전에 보이는 아버지를 상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자녀 세대 인생을 존귀하게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